할렐루야! 오늘부터 함께 은혜 나실 말씀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산상수훈을 하였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금요일날 세곡동 사랑의 빛 교회에서 에트 진리 신학원을 산상수훈 1장부터 1강부터 새로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빛 교회에서는 베레시티 창세기가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산상수훈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1강으로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레시트, 그죠? 가장 성경에서는 제가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그 문맥 속에서 앞에 나온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에 게 처음이자 마지막 결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계속적으로 그 문맥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베레시트 베레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음은 그 당시 때는 없었기 때문에 모음과 문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70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세기 동안 이 그림 문자, 상용 문자를 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여러분들이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번 보셔서 바뀌셔서 이걸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A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베레시트, 레시트죠? 잘못 썼네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그렇죠? 가장 먼저 태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레시트 문자 중에서도 이 베트가 사실은 두 번째 글자이거든요. 두 번째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것은 가장 아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게 베이트가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성전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 성전 베이트, 이게 베이트거든요. 베이트가 이게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 안에 이렇게 4시가 있는 4시. 4시가 머리거든요. 머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베이트 집이 되어야, 집이 완성이 돼야 그 예수의 머리가 들어와서 베레시티 태초에 완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느냐? 한자 한자 보더라도 내 집에서, 그렇죠? 성전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아래 것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0이라고도 하고 뭐 시작한다고 하도 4시가 시작하여서 이게 봐, 이슈가 부모로 떠나서 이슈가 말씀이세요. 말씀이라고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노라면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 했어요. 이 불이 말씀이기 때문에 불, 빛 같은 얘기죠.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여서 성취했다, 완성했다. 이게 베레시트거든요. 자, 그런데 베레시트가 이게 베레시트란 말입니다. 한자 한자 보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안에 집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수의 머리가 들어오려면, 머리란 것은 진리라고 볼 수 있고
아버지 뜻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머리가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보고 갈까요? 예수님의 머리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 했네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그 길을 너희가 알려면, 그렇죠? 그 길을 알려면 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우리가 지체가 되잖아요. 다 성경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가면 이게 우리 것이거든요. 아래 것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게 이제 초소라고 보자. 초소. 자, 이게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보자고요. 성전 이렇게 성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자,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래 성전 보이는 것이죠. 이 성전이요. 이게 성전이죠. 성전 보이는 것이요. 이 아래 것.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머리가 이 베이트가 아래 것이에요. 이게 베이트. 이게 베이트예요. 베이트. 베이트 또는 집이라 했어요. 집. 집이고 성전이고.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관념이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셔야 성경이 어디 가나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가 어디냐, 머리가. 이 베이트가 성전이고, 자, 머리가 이제 위에 있다 보자, 우리 하늘. 이게 머리, 예수님의 머리, 여기는 뭐가 될까요? 지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이겠죠. 위에 그 하늘. 여기는 땅이 되겠죠.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크로스라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하늘 양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보이는 땅 속에 또 지체 속에 집 속에 아래 것 속에 위에 것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하기 쉽게 위에를 그려놨거든요. 위에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하려면 이 내 집 안에 이 땅 속에 호코스모스 안에 하늘과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늘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시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아래 것 속에서 아래 것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성해서 주셨다고 완성해서요. 완성해 주셨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머리가 들어오게 하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저 붉은 짐승이거든요. 아담. 다시 말해서 붉은 짐승은 낙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옛날에는 왕은 그 말을 타면 안 돼요. 다윗도 말을 탔고 솔로몬도 말을 탔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그들은 그 진짜 왕이 오기까지의 그냥 시청과 표절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귀가 돼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 등에 타고, 같은 얘기예요. 내 등에 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아래 것들을 전부 짊어지고, 저 어린 양을 봐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말이에요. 자, 이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의 왕, 그렇죠? 가시면류관.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이에요.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이란 것은 바로 항상 양자가 있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이 있고 또 오리지널 면류관, 금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인데 이 아래 것의 왕, 유대의 왕으로서 가시면류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 때는 그 왕들이 항복하거나 왕이 죽으면 그 나라를 다 뺏겼듯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가시 면류관 율법 이 아래 것을 가지고 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럼 아래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전부 이제 헛것으로 봐야 돼. 헛것으로. 헛것으로 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버리는 것을 헛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버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면류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헛것 보이는 헛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안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나귀는 광야에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광야가 바로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온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아래 것과 위에 것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이트라 했어요. 베이트 안에 이 머리가 지금 들어온 상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이 베레시트가 시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느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했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양식이 떡을 줬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줬단 말이에요.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를 뭐냐? 떡으로만 봐면 안 돼요. 그 떡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같이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떡은 거짓이라 볼 수 있겠죠. 거짓. 그렇죠. 거짓이라 볼 수 있겠죠. 보이는 것은 거짓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어떻게 주셨냐면 창세기 1장은 느하 엘로힘이라 있거든요.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그러니까 2장 4절에서는 보실게요.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은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느하 엘로힘이고 느하 엘로힘은 다시 말하면 여기가 느하 엘로힘이라 했죠. 이거 성전이고요. 위에 것이죠. 느하흐 엘로힘. 엘로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느하 엘로힘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4절까지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3절까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2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이거 보이는 성전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네요. 그렇죠? 엘로힘. 이것이 바로 보이는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 성전. 보이는 하나님으로 준 거예요.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 줬어요. 왜? 보이는 하나님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수준을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이는 하나님 성전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까지는 이게 이 성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을 설명하고 4장 1절에서는 이제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2장이네요. 4장이죠. 4장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이게. 여호와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지금 이 아래 것과 위에 것을 하나로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성령을.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니까 보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과 그리스도 영이 같이 온 거예요. 이게 성령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아담을 낳고 또 아담이 셋을 낳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 바로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 뜻 델로마라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 내가 아들이에요. 밑에 보이는 것이 아들이에요. 예수가 아들로 왔잖아요. 아들. 그렇죠? 성전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귀가 없고 팔이 없고 손발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입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독처하면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같이 들어온 거지. 이제 위에 것을 아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뭐냐?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퓨뉴마, 깨끗한 말, 하기오스, 깨끗한 말, 또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이 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넷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낳는 것이 뭐냐? 소유격이거든요. 그게 계속 말이 나가는 거예요. 깨끗한 말, 거룩한 말이 나가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이 상태로 안 나가버리면은 퓨뉴마 다이모니움, 그것이 바로 더러운 말,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퓨뉴마 다이모니움, 블라스페니아 똑같은 얘기예요. 다이블러스, 그게 다 귀신의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2장 4절에서는 뭐냐면 보니까 2장 4절에서 조금 전에 톨레도트라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낳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4장 1절에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호와가 등남하였다. 그 여호와가 등남했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이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을 관점을 잘 가지시고 한번 이 베레시트를 풀어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전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은 거짓이라 한다니까요. 거짓 증거로 줬어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이 위에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그냥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로 준 거지 알고 보면은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지 마. 나는 그 뜻으로 안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베레시트를 처음에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를 창조했느냐 이제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베레시트를 지금 어떻게 줬냐? 보이는 성전을 줬어요. 보이는 성전이니까 이건 가짜겠죠. 가짜. 왜? 가짜 속에 참을 넣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거짓 선지자들하고 참 선지자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베레시트를요. 이 관점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게 되면 성경 굉장히 쉽습니다. 안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볼까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 보죠. 에레미야 때도 에레미야밖에 없었어요. 하나 볼게요. 그렇죠?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요. 자, 보니까 자, 에레미야 26장을 보니까요. 26장
1절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초기, 이 초가 이게 베레시티거든. 초기 처음에 즉위 초기, 이게 베레시티래서 초기. 그들은 토시아는 안 틀려요. 창세기 1장의 베레시티를 그대로 여기다 기록했어요. 태초에. 그렇죠? 태초라 했어요. 하면서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로서 임했다는 얘기. 여호와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 느아 엘로힘이고 성령이 성령.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성령. 여호와니까. 이 여호와라 했잖아요. 여호와로 등남하였다.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임했는데 그 이전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참 선지자 에레미야하고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이 보이는 것, 성전, 여호와 엘로힘 2장 4절에 보이는 것으로,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줬단 말이에요.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레시티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알고 있는 베레시티. 반드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거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로 준 그 보이는 성전을 이제 내 성전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광야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귀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리키느냐? 보이는 성전으로, 광야가 교회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다, 여러 가지 설명했죠. 뭐 카이로스다, 또는 아버지 뜻이다. 그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거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게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했잖아요. 감하지 말래요. 감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을 그냥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아래 것을 준 것은 아래 것 속에 위에 것을 같이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 아래 것, 그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 뜻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래 것이 만약에 감해버리면 그게 조상의 유전이 되고,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 되고,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수준을 줬기 때문에,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이나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유전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조상의 유전,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게 조상의 유전이 돼요. 조상들이 기록했잖아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강하지 말라 했어요. 3절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으로 알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아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성전 안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아래 것이잖아요. 아래 것 속에 예수님의 머리가 들어와서 이 아래 것을 재해석해야 돼요. 이건 번역이잖아요. 번역이 되면 안 돼요. 해석이 돼야지. 그러니까 성경도 번역했고 다 뭐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이잖아요. 어차피 번역이에요. 이 사전도 번역이 많단 말이에요. 참고로 할 수 있지만 그 100%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어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그 주석이든 그거 다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도 보면요, 뭐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해 놓은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I love 하면은 사랑해, 사랑하다는 얘기 영어로 사랑이잖아요. love 사랑이잖아요. 그냥 보세요. love인데 이렇게 love인데
사랑 쓰면 이게 번역한 거잖아요. 이게 뭐가 틀려? 똑같죠. 이렇게 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미국을 아메리칸이죠. 아메리칸인데 미국으로 써보면 그게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미국이란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은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시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베레시트 처음에는 우리 이렇게 줬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줬는데 자 너는 돌이키라 했어요.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라. 이렇게 벌써 쓰고 게 슈브 돌이키다가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여기 보니까요. 라 아사트. 내가 이제 하게하게다 아사트라는 거는 라 아사트는 아싸. 하나님이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려면 안 돼요. 인간은 딱 보면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햄 미 페네 라하 미 페네 라하라 했어요. 보자고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페네. 이 페네가 이게 하나님 얼굴이랬어요. 얼굴.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거. 이게 보이는 거 페네가 뭐냐면 이 아래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 그 다음에 보니까 라하. 이게 악이라 했어. 악. 이게 악이야. 라하가 악이라 했네요. 악이고 이게 또 악이라고도 하고 항상 성경은 이 양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악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양육하다. 같이 있어요. 양육.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래 것이 지금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이 아래 것이 악이라는 얘기야. 악이다, 죄다, 율법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똑같이 있어요. 여기서 깨달으면 의가 되겠죠. 악과 의가 같이 줬어요. 하나님은 의를 줬고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줬고 우리는 하늘의 뜻을 모르고 의를 모르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그동안 열심히 믿었던 많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었다니까 그들이 안 믿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얘기예요. 악을 돌이키리라 하던 뜻을. 그렇죠? 재앙을 그들에게 재앙이 이제 나라고 같이 쓰거든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라. 에레미야한테 이들이 전부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한테 니네가 지금 악행을 짓고 있고 니네가 지금 그 악행에서 그 재앙에서 그게 재앙이야. 이 라가 그 재앙에서 하나님 뜻을 이제 참 선지자가 얘기할 거란 얘기예요. 그게 돌이키란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뭐 내가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하고 그거는 성경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거는 전부 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다 배웠잖아요. 성경은 그걸 다룬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은 이 세상 악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은 안 풀려요. 윤리 도덕은요. 드라마 한 편 봐도 다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틀려요. 그렇죠? 4절 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이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은 청종치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게 참 어렵고도 쉬운 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그렇게 뭐 신학교로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다들요. 왜 그 사람들 썼겠느냐고요. 한데 저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아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신학대학교 4년제도 나오고 또 거기 나와서도 그 바리새인 되기 위해서 또 3년의 그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또 시험 봐서 아주 그들은 많이 해박하단 말이에요. 지식들이. 그걸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에레미야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저들한테 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어버리면 그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이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미 안 들었대요.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날 이 말씀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한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잘못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얘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예수가 얘기하면 그 예수의 속뜻을 알면 그게 내 얘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알아먹을 때 그런데 전부가 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네는 열심히 믿고 있다 손 치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보세요. 그럼 7절, 6절. 네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내게 열방의 저주거리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기 때문에 실로가 뭐래? 실로가 실로같이 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요. 나탄 실로같이 줬다 했고 에트하베이트 하제 실로. 그렇기 때문에 실로가 그리스도잖아요. 원래 그리스도 실로가 이거는 실로. 그죠? 그리스도 아니에요. 실로가.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금 다 베이트 즉 재앙이요 모든 게 다 악행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 남의 나쁜 짓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어버린 것. 그게 조상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믿어버린 것.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와라 했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이 실로도 여호와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로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한테 가서 에레미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저주거리로 만들어요. 저주거리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니네가 지금 믿고 있는 저 큰 성전 엄청나게 잘 지어놓고 아주 거룩하게 믿고 있는데 야 이 가짜 새끼들아 그 얘기 하라는 얘기예요. 저주거리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 이게 쉽겠냐고요. 누가 믿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에레미야 참 선지자가 와서 저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이 한테 저주거리로 만들어 하는데 안 죽이면 그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죽고 에레미야도 죽고 다 참 선지자에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그걸 숨겨라 그런다니까요. 보자고요. 그러니까 네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 가서 이렇게 하라 얘기하래요. 이 실로, 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이 베레시티를 믿고 있는 저 율법으로 믿고 있는 저들한테 여기가 니네 가짜야 저주거리로 만들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그들이요. 오늘날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7절 볼까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참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이 들었대요. 그렇죠? 하면서 8절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오늘날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한테 증거하니까 저들이 전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반드시 죽으리라 한다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면서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에레미야에게 모여드니라. 그러니까 어찌하여서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다들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이 아주 거룩하게 믿고 있는 저들이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가 제 베레시트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베레시트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시작했다는 얘기 베레시트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같이 양자를 줬는데 저들이 지금 한쪽만 믿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속의 뜻을, 제가 속의 뜻을 알고 지금 얘기하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양자로 왔어요. 모노게네스, 바로 영과 사람의 몸으로 온 거예요.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하나란 얘기예요. 양자를 하나로 왔다는 얘기예요. 독생자가 아니라. 뭐 독생자도 맞죠. 아버지와 나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독생자가 아니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셔야 된다니까, 이해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참 말씀을, 위임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고 이해가 안 가버리면은 그게 죽이는 거예요. 뭐 가서 무조건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죽이는 거라고. 못 알아먹으면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뭐 해들었어요? 10절.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셈은 어기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쳐서 애언하였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잖아요.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왜? 계속적으로 황무하고 황폐하고 여기가 이 성전인데 이 얼마나 오늘날 그냥 밴드도 그냥 막 그냥 없는 밴드 없이 얼마나 거룩하게 성가대들 수백 명 그냥 하얀 가운 입고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황무하고 황폐하대요. 선지자가 봤을 때는 다들 완전히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린다잖아요. 저주거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참 선지자한테,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고 세례요한도 죽은 거죠. 그렇게 예언하래요.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그런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믿고 있는 저들한테 그건 가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돌이키란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가 길과 행위를 고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이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한번 쭉 보니까요. 예. 그다음에 여호와김이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자 2장 26장 자 1절이었죠. 26장 27장 1절도 보니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그렇죠. 즉위한 즉 즉위가 이거네요. 베레시티네. 베레시티. 즉위한 즉 베레시티. 이 베레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티가 지금 양자로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전, 보이는 성전으로 그걸 태초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내 성전 안에서, 아래 것 성전 안에서 자 보이는 것을 시작한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같이 넣어서 줬는데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이사야 때는 이사야, 에레미야 때는 에레미야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한테. 그건 아니야. 가짜야. 그게 거짓 증거야. 그게 간음이야. 그게 희생제사야. 그게 살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렇죠?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같이 있단 말이야. 하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이런 걸 양식. 자,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에피 우스 그죠? 에피. 자, 에피. 자, 우스오스죠. 봐야 되는데 에피 우스오스. 그러니까 에피란 건 위에 거예요, 위에 거.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줍시다 하면 이 양식은 처음에는 이 양식이 뭐냐면 알토스거든요. 알토스라는 것은 버이는 거란 말이에요. 버이는 거. 떡을 줬잖아요. 버이는 거 떡을 줬는데 에피 우스오스 알토스로 주라는 얘기는 위에 것, 그 아래 것을 떡을 줬지만 위에 것을 주세요. 날마다 위에 것을 주세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이는 성전 태초를 버이는 것으로 성전으로 줬어요. 줬는데 다시 위에 것으로 주세요. 그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바로 이게 전부 이름이 이 안에 전부 이름이 거기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말, 깨끗한 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것을 달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은 얘기죠. 전부. 그래서 위의 양식을 달라는 얘기. 지금 에레미야가 위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27장에서도 똑같이 베레시트라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에레미야는 이 성전이 부서져야 된다. 황폐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황폐해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쉽냐고. 저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얼마나 거룩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말할 수 없이 거룩하게 보이시잖아요. 깨끗하고 항상 꽃중 그냥 생활하고 그냥 수십만 원짜리 그냥 강대상에 놔두고 누가 봐도 보기는 거룩한데 그거를 황폐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 헐라 했어요.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이야기는 이건 전부 가짜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네가 믿고 있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게 무너져야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담이라든지 격언도 진리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게 보이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야죠. 하늘이 무너져 쏟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다시 에게이로 서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완전히 이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그리스도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그러니까 실패는 어머니의 뭐라 했죠? 실패는 어머니의 성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까지 실패를 해야 이 말씀인 어머니가 오는 거예요. 그걸 잘 하면 설명을 잘 염두에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 성경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관점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굉장히 성경은 쉽단 말이에요. 여기에 잘 안 깨져서 그래요. 한번 여기서 한번 보자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디를 보시냐면 보세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요한복음 12장 말미를 한번 볼게요. 12장 말미 하나님이 아버지 뜻이 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미죠. 마태복음 12장 말미 보면은 네. 자, 이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중들이 모였어요.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밖에 서면 안 되죠.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 뜯어내는 자가 내 모친이래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모친이 여기가 우리가 그 모친이란 것은 모친은 뭐냐면 이게 태초란 건 이게 모태란 것은 이 버이는 성전이 성전. 버이는 성전이 성전. 버이는 성전이 모태라서 모태. 왜?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 자궁에서 나는 자는 전부 형제예요. 아돌푸스가 형제. 우리가 다 형제잖아요. 다 어머니 자궁에서 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다 성전에서 나온 거죠. 이게 형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모친이고 이게 형제인데 버이는 것이 그러면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거는 버이는 하나님. 이게 전부 모친 부모 그 어머니 자궁 성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에서 나는 게 전부 다 형제잖아요. 형제 아돌푸스가.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 자매 이게 버이는 것으로 낳은 것이 내 형제 부모가 아니고 버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 관계도 좋고 형제도 좋고 부모도 좋다는 얘기예요. 버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설명용이고 십장과 교제고 교보제고 우리의 소품들이라고요. 모든 게 이 버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하늘의 말씀을 이것을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냐니 내가 그걸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그게 내 부모 형제 자매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란 것이 이 뜻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에레미야는 이 하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늘의 뜻을 알아버리면 이 뭐가 돼? 뭐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뭐예요? 사한자의 어미. 하와한테 그랬잖아요. 사한자의 어미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미가 계속적으로 이 위의 것으로 내가 완전히 어렵돼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됐잖아요. 여호와 성령. 그것이 아담을 낳고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소유격이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낳는 그 말을 하는 그게 생명을 낳는 거 말을 하는 거라니까. 깨끗한 말, 거룩한 말, 퓨니마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개진 말을 해버리면 계속 보이는 것을 해버리면 그걸 짐승이라 그러고 영이라 그러고 그것을 퓨니마 다이모니움, 귀신, 마귀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네, 고백 잘했어요. 바요라 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3일 후면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뭘 나를 지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내가 이것을 전부 이 아래 것 성전을 다 완전히 파괴시키고 다시 그걸 다 가지고 올라가서 내가 너를 성령의 영으로 집어넣어줘야 네가 사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사단아,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서란 얘기는 내 뒤란 것은 내 이 뒤로 가란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올 그 내 뒤에 그리스도를 믿으란 얘기예요. 아니 얼마나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부인해야지. 영을 부인해야죠. 지금 이 아래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어머니, 모친, 형제, 자매를 다 부인해야겠죠. 부인해야죠.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3번 부인하니까 3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내 새끼 잘했다. 네가 그렇게 부인해야 된다.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물론 베드로는 아주 세상 것으로 슬피 울었어요. 주님이 말이야 나한테 분명히 3번 네가 닭을 전에 부인한다 했는데 부인했는데 애통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닭이 울리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세상 걸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버럽시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해야 네가 사는 것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필로스 사랑밖에 몰라요. 아가페 사랑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은 지가 다 사랑한다 했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는 깨달고 나니까 두 번째 하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필요가 사랑밖에 못해요. 맞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해도 내가 진리를 알아도 나도 거짓으로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보이는 것으로 줘야 되니까. 내 속의 것은 참이지만은 내가 이 참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거짓을 쓸 수밖에 없어요. 평생토록. 거짓 선지자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는 필요 사람밖에 못해요. 그래 됐다.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 보이는 성전에 와가지고 전부가 다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게 전부 제사 지는 거거든요.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게 없다. 그래서 그걸 다 너꾼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성을 청소를 하고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 3일 만에 짓겠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시면은 성경은 어디를 들어도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아. 하나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로 줬지만은 이걸 양자를 나눠서 줬단 말이에요. 바탈. 그 창세기 때부터 바탈 나눠서 줘가지고 다시 그걸 하나로 되게 만드는 게 성경의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하고 지금 계속 거짓 선지자 싸움을 하는 거. 이게 베레시트가 에레미야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몇 번 안 돼요. 10번도 안 돼요. 이게 나오는 게 베레시트는. 네시트는 많이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양자로 왔단 말이에요. 모네게네스 독생자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제자들한테 12제자한테 하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5장 번호라면 6장 5장이죠. 5장 20 9절. 이게 간음이라는 얘기. 간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일 어느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오른손이 죄를 지면 손 잘릴 자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봤는데 눈을 찍어버리라잖아요. 자신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속뜻으로 봐야죠. 자,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과 양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땅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얼음은 항상 진리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얼음은 덱시오스. 얼음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제자들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계속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족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못 알아먹는 게 실족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 눈을 빼야지. 그렇죠. 눈을 빼야지. 그럼 예수를 죽여야지.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못 죽여요. 왜?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는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못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는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이게 죄가 없어. 못 죽이겠는 거예요. 죄를 발견해 죽이지.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얘기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살한 거예요. 당신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 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죽은 거예요. 안 죽겠다 하면 그는 안 죽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눈을 빼버려야, 그래서 눈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눈이 감겼잖아요. 죽은 게 감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의 눈이, 그리스도 영이, 눈이 뭐라 했어요? 눈이 영이고 영이 말이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야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고, 그래야 네가 감옥에서 나온다는 얘기. 얘가 지금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지금 우리 감옥에서 우리가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에 대해서 아시죠? 2년에 3년, 뭐 4년에 5년 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은, 5년 동안에 내가 그 죄를 회개해야지. 회개 못하면은 그냥 선고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 2년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그때 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 인생이 지금 집행유예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느냐? 하나님께 집행유예 준 거예요. 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뭐 10년을 살든 간에 이 위의 것을 깨닫고 와야 돼요. 아래 것으로. 모두 깨닫고 알면 그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실족하게 하면 저 눈을 빼야 그리스도의 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이 이게 능력이잖아요. 오른손. 하나님은 손발이 없다니까요.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손을 잘라버려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내 손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하나님은 독초하는 게 싫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느아 엘로힘 나하, 이게 바로 악령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땅의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 허리라도 이게 하나라도 너희가 이것을 모르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이렇게 성령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한 거. 율법은요. 예컨대 자 999를 항상 9는 이게 아래 거래. 아래 거 타슈아가 아래 거라 했거든. 타슈아가 뭐냐면 성경에서 타슈아 히브리어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예수 안에 우리가 전부 이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감옥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필라케. 이 감옥, 예수의 덫, 예수의 얼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씨 뿌린 비유에서 13장 52절 말미에 번호라면 바다에 그물 쳐서, 여기가 바다란 말입니다. 그물 쳐서 하나님이 그물 쳐서 거기에 걸려야 돼. 걸린 자들은 나쁜 고기는 밖에 버리고 좋은 고기는 안에 담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타시아가 구란 말입니다. 구를 가면 우리가 구를 배워야 돼. 이 광야에서 구를. 이 구, 예수가 죽고 하나로 온 거야. 하나가. 그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와서, 그 하나가 뭐냐면 알레프, 천이에요. 이 천, 그리스도 하나, 천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천으로 배웠다는 얘기는 이 구를 천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구를 못 깨달으면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지금 떠도는 거라니까. 그걸 구천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구천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나온 거예요. 1000년 동안 거기에 가뒀다가 계시록 20장인가요? 다 성경에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알고 나면요. 그냥 이거는 이 관점만 여러분들 알면은 유치원 수준보다 더 쉬운 거예요.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못 깨달아 버리면은, 자 999 예수가 천번 묶여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하는 거 같아. 999 더하기 이거 하게. 자 이것을 10번은 돼요. 10번만 해보세요. 이거 999. 자 이걸 어떻게 더하겠냐 이거를요. 10번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999 더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더하겠냐. 그래 10번을 더하고 또 이걸 100번을 더해야 되고 1000번을 더해야 되라고. 이거 어떻게 더하냐고요. 하나 더하고 더하다 보면은 지쳐버려. 이 율법으로만 가게 되면은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니까요. 이 상태예요. 5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21절 보니까 20절.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주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아주 그들은 말씀대로 산다라고요. 침도 땅에 안 뱉었어요. 왜? 일이 되니까 이겨서. 엘리베이터도 안 눌렀다니까 일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 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들이 계속 999 더하기 999 오늘 하면 더 내일 더 잘해야 되고 내일 하면 또 모레 더 잘해야 되고 지쳐버려. 그러다 결국 기평유예 끝나면은 인생 끝나면 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진리는 이 관점을 알고 있으면은 곱하기 나는 곱하기 아무리 999를 10번 곱하면 10번 더하면은 뭐예요? 10 하니까 99,900이네? 그런데 이 진리는 계속적으로 아니죠. 비진리는 계속 더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100번 하면 100번 하지도 1000번 하지도 못해요. 평생 동안 더 해보세요. 더해지는가. 그럼 우리는 999 곱하기 1000 그럼 99만 9천 원이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그렇게 딱 보여줘야 돼요. 네가 예수의 말이 나오면 그 예수가 돼야 되고 에레미야 지금 참 선지자가 오늘 에레미야 제가 끄집어냈잖아요. 그럼 내가 에레미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다 모든 선지자들이 열심히 믿고 있지만 계속 이짓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선지자처럼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댔잖아요. 그럼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것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같은 얘기잖아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를 제거를 했거든요. 이게 베레스도 양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버이는 성전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에 다시 말하면 이 베레시트가 그러면 버이는 성전 속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양자 그것을 깨달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알고 이 위에 걸 얘기하고 나머지는 모르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나 지금의 성경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그럼 자 27장 1절에도 이 베레시드나 베레시드 말라크토 왕이라 했더니 말라크토 그렇죠? 왕은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제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말라크토는 이렇게 바실레이아 신약에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게 뭐냐면 바실레이아는 왕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통령이 딱 대통령 당선되면은 이 국민들이 권력을 줬잖아요.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거는 되냐고요. 세상은 안 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자기 권력을 많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아래 것을 자 베레시티 태초를 여기다가 자 아래 것을 줬어요. 아래 것을 줬는데 자 이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서 이 아래 것을 전부 항복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 우리는 다 없음이 됐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라고 열심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다 이걸 없애버렸느냐? 이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빚쟁이 하나님 빚쟁이라 빚. 그러니까 보세요. 빚 갚으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로마서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이걸 봐야겠네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인가요? 8절. 그러니까 로마 8장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외에는 이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예수님이 전부 가지고 가서 뭘 주려고 했느냐? 이
진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주려고 다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빚 갚으세요. 하나님이 빚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테오 구하라. 하나님 빚 갚으세요. 정확한 빚을 갚으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구하면 퓨리어스 발견한다. 찾으라 제테오. 반드시 찾게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내가 알고 봤더니 찾아보니까 그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치다, 낙하.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되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은. 그런데 지금 빚쟁이가 하나님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빚을 갚으려고 그래요. 지금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율법을 줘가지고 이 버리는 성전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부셨잖아요. 부셔서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한테 줬으니까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걸 가져갔으니까 하나님 빚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왜 가져갔느냐? 진리를 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빚쟁이인데 이 빚 받을 이 백성들이 없네. 빚을 받으려면 빚을 가져가라 해도 계속 안 가져가.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왜 빚을 하나님한테 줬는지, 내가 왜 빚쟁인지 알려줄게. 제발 내 빚 좀 가져가야 갚아줄게. 그러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 이거를요. 이걸 받으면 되는데 받으면 쉽다니까 이게요.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이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성령이 안 들어오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계속 지가 섬기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막 11조에서부터 막 등등 막 교회에서 운동한다면 난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교회 크고 바쁘기만 하지 사는 거 똑같아요. 밥 세끼 먹는 건 대통령 봐보세요. 밥 얼마나 그 힘들겠어. 나는 진짜 가여워. 불쌍해요. 아니 미국 같은 데 가서 저도 외국 가면요 정말 2박 3일 지나면 지겨워서 못 있겠더만요. 그 가서 막 이 사람들 가서 연설이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분들 존경해줘야 돼. 자꾸 헐뜯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천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빚을 내가 너한테 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을 네가 왜 하나님한테 빚을 줬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그걸 알아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네가 바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줬는데 자꾸 하나님이 준 선물을 계속적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당신 거 안 받아 하고 돌려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 거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그렇게 11조지 뭐지 모르고 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드려야지. 그러니까 전부 예배를 드린 것도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선물이라니까요. 타르마가 선물이거든요. 제사가. 예수님 영단번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빚 갚으라 해놓고 뭐냐면 살인 간음 밑에 나오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한 것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다 들었대요. 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살인 간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겠다는 얘기예요. 선물로 줬는데 자꾸 저들은 선물을 다시 하나님한테 너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안 받고 하나님한테 계속 선물을 주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줘버리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뇌물 바치는 거예요. 뇌물 바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뇌물 바치면 어느 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뇌물 먹고 이렇게 된 사람도 많고 감옥 사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한테 뇌물 바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안 받고 하나님이 돌아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선물을 줬는데 저놈이 그걸 갖고 또 나한테 주면은 완전히 선물이 마음에 안 들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베레시트에서 하는 양자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베레시트를 시작했다. 태초에 시작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태초에 시작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여호와 성전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목적은, 태초를 준 목적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레시티 바라, 이걸 창조했다니. 바라 창조기. 바라가 의미가 뭐냐면요, 바라가 창조거든요. 바라가 이게 아들이야. 아들. 내 성전에서 보이는 성전을 줘놓고 내 성전에서 시작했다. 무엇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아들을 준 목적이 뭐냐? 나를 설명하려고. 왜? 아들을 만들어놔야,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 뜻을,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성령의 말이 되는 거예요. 퓨니마 하기오스, 옳은 말, 깨끗한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전체가 넷이란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고, 그게 엉뚱한 말이 나가버리면은 하나님 뜻이 안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그러면 바라 창조했는데, 베레시트를 창조했는데 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 이게. 그리고 바라 엘로힘.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을 창조. 너네가 엘로힘이 되게 하려고. 너네가 내 신이 돼서, 너네가 내 손발이 되고, 아름다운 발이요. 하나님 발, 손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머리 둘 곳을 네 안에 두려고, 내 지체가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 귀로 듣고, 하나님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 손으로 네가 능력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가 다 하나님, 이거를 질병이에요. 질병. 다 질병 걸린 자예요. 질병 걸린 자야. 질병. 그러니까 질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질병이 걸린 건지 알아야지,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엘로힘 의미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말하다. 이게 하나님이 뜻을 말하다, 숨쉬다. 하나님은 말을 못하니까 숨을 해. 숨. 이게 헤이가 숨이거든. 숨. 호흡.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하겠다. 예수님이 했죠. 하겠죠. 이게 네모 반듯한 게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모가 올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이면 네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셔서 완전히 그 육체가 갈라졌고 성막이 갈라졌듯이, 휘장이 갈라졌듯이 딱 반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벌어지죠. 이렇게 쫙 벌어지죠. 그리고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넷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항상 이게 완성이, 마지막에 오면 완성.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태초를 너희한테 보이는 하나님으로 준 것은,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되게 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 되게 하려고. 보자고요. 그러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되게 하려고 했대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예레미야 놔두고요. 요한복음. 잘 안되네요. 이걸 가야겠네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자고요. 너희들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에게 신을 만들려고 태초를 보이는 하나님을 준 것은, 창조한 것은 너희들이 신이 되게 하려고 이것을 율법으로 줬다, 이것을 아래 것으로 줬다, 이것을 크로노스로 줬다, 뭐 죄로 줬다, 악으로 줬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왜? 죄와 의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얘기죠. 율법이 진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다 같은 얘기요. 하면서 또 35절 보니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자 신에 하기 위해, 신이 되기 위해서. 신. 우리가 신이요, 이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이라 했고 신들이라고 했어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베레시티 태초를 창조했다. 왜 창조했느냐? 니네가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입이 없으니까 니네 말로 입으로 니네 입을 쓰려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모세야,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광야라 했잖아요. 광야로 되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모세는 반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40년의 인생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야, 내 하나님, 이제 네가 신이 됐다. 양육했으니까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보낼 때 해라. 그러니까 하면 내가 보낼 때 해야 돼요. 내가 신이 된 거야. 하나님이 여기 보이는 거 없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그 자체가. 그 보이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어디 있냐고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하늘은 올라가서 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되면 내가 하나님 신들이 되는 거예요. 복수로 되는 거잖아요. 복수로. 하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야 이 말씀을 증거해야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걸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럼 이걸 다시 설명해 줄게. 그게 뭔 줄 아니? 에트로 설명한다. 에트가 뭐라 했어요? 에트가 바로 에트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 히브리서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 이거. 한자 한자 속에, 이 그림자 속에. 내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그래서 이걸로 설명해 줄게 하면서 그게 하샤마임 하늘이야. 하늘이라 그거예요. 그 하늘이란 얘기도 보면 이게 하늘이거든. 샤마임이요. 하샤마임이란 건 이제 이거는 관사니까 거기에 거기란 건 이름. 셈 이름. 거기에 이 보이는 것 이름들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이 하늘이 그대로 땅으로 오는 거 이게 샤마임이에요. 이게 쌍수네 쌍수. 하나님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신이 이빨이거든. 이빨. 이게 신이 이 치약. 그러니까 해석해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야 돼. 해석해야 돼. 그냥 번역을 하면 안 되고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왜? 니네가 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이가 없으면 씹어서 주듯이 그렇게 해석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면서 이 하늘을 가지고 또 베에트 이게 연계형이잖아요. 베에트 다시 니네 앞으로 아래츠 자 땅으로 아래 것으로 하늘을 만들려고 다 같은 얘기네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27장에서 에레미야가 또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가 뭐라 했냐면 보자고 이게 이 관점을 가지고 자 8절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으로 연병으로 벌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 이르는데 지금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에레미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이방이잖아요. 바벨 이방. 바벨이 거짓이잖아요. 거짓. 이방. 에트노스.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이것들을 다 안 섬기고 있어. 오늘날 이방 생기라면 섬깁니까? 안 섬겨요. 다 이걸 우상이나 우상. 이방 섬기자 우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밑에를 우상으로 줬는데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우상을 내가 알아야 우상을 먼저 내가 접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우상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준 거예요. 내 속에는 참 뜻이 있지만은 그래 거짓과 참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상을 믿고 있는 거 전부가 다 우상 안 섬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가서 이걸 섬기라는 거예요. 이걸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보세요. 금식이 뭐냐면요. 금식이 자 우리가 아래 것을 참 우상을 섬겼고 율법을 섬겼고 거짓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에 임해서 그날에 성령이 임해서 이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아래 것을 안 먹겠죠. 그걸 금식이라고 그래요. 아래 것 안 먹고 내가 아래 것을 위에 것으로 아는 걸 금식이라고 그런다고요. 금식 밥 굶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떡해요. 안 먹겠다는 거는 하나님을 아예 더 대적하는 거예요. 더 나쁘게 하나님을 보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예 봐야 그거 하나님인지 아닌지 해석해서 알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고 금식해보면 어떡하냐고. 양식을 하나님께 줬는데 만나를 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엉뚱하게 가고 있냐고요. 금식하면 뭐 믿음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니 개 믿음이라니까요. 그거는요. 밥 굶고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이거 먹어야지. 이걸 먹은 다음에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하늘의 것을 알면은 그때는 이 아래 것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지금 제가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말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속된말로 내가 참 선지자로 참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할 때는 거짓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보이는 것으로. 왜? 아직까지 위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안 믿었대요. 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대요. 우리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방인은 왕의 멍에를 매야 돼. 멍에를. 예수 멍에를 매야 된다고요. 멍에를 매고 다음에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때 안 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전부가 바벨론을 섬기지 말았어요.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처음에는 섬겨야 되는데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니 다 어느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맞다고 그러지. 근데 참 선지자는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지. 참 선지자는 섬기래요. 섬기지 않으면 안 된대요. 니네가 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을 하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섬기지 말자, 우상을 섬기지 말자, 율법을 섬기지 말자. 그런 자들은 거짓 예언, 그게 거짓 예언이래요. 이것을 안 섬기고는 위에 것을 모르는데 위에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은 아니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차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게 하며 그렇죠.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멸하게 하였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이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 이방 신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밭을 열심히 믿어야 열심히 섬겨야 뭐라고 그래요? 그 열심히 섬기는 그걸 가지고 밭을 갈다는 얘기예요. 거기 거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이것을 섬겨야 그걸 가지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알려주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도요. 이 얘기가 자기가 안 맞대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자기는 딱 묶여있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 자기 딴에는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절대 이 맛을 못 받아들여요. 차라리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말씀 모르세요. 그렇죠?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연병이랬어요. 연병 질병이 뭐냐면요. 볼까요? 예. 그의 손으로 진멸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여기 연병이 뭐냐면요. 연병이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뭐예요 이게?
이게 말이에요, 말. 이걸 연병이랬어요, 연병. 다 바르죠, 연병. 연병 걸리가 돼요. 오늘 코로나가 다 연병이고 전염병이잖아요. 이게 말이 엉뚱한 말로 전부 코로나처럼 전부가 질병이 다 걸려 있어요. 내가 이 코로나 걸려 있는 것을 알아야, 질병이 걸려 있는 걸 알아야 내 말이, 그래야 위에 아마르 말로, 이거 아마르가 진리니까 아마르 말로 내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병이 안 걸렸다면 되냐고요.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전부 내가 소경입니다. 제가 말 더듬입니다. 내가 쩔룩발입니다. 내가 벙어리입니다. 그 질병이 다 걸려있는 것을 알아야, 질병이 걸려있으려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우상을 믿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원으로 와서 그 질병을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자기가 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절도 보니까요. 28절에는 26장, 27장, 28절, 26장, 27장, 28절이 전부 그 베레시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베레시트가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똑같이 이게 몇 개 안 돼요. 이 문자가요. 이것이 바로 베레시트가 바로 26, 27, 28을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했다. 베레시트가 이걸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뭘 창조했느냐? 창조했다.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들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디 있는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다 아버지라 했어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신들이 되게 했는데 그걸 뭘로 설명했냐? 다시 에투. 이게 성경 66권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 그래서 하늘과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땅으로 내가 설명한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왔다. 그러면 예수 오기까지 전부가 밤이라면 밤, 저녁. 예수가 왔을 때는 낮이에요, 낮. 그때가 예수 올 때 낮. 낮이 됐는데 잠시 후면 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이 됐으니까 그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밤이 됐잖아요. 예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밤에, 이 아래 것을 밤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로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베레시트를 창조했다. 니네들이 엘로힘이 됐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2절. 어떻게 그러면 이 베레시트와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부라고 말한 바 있죠. 어떻게 내가 창조했냐, 메라헤페트 했느냐, 운행했느냐,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장 3절, 그렇게 1장을 이 생명빛 교회에서는 그렇게 창세기를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후 1시에 바로 에티 진리 신학원에서는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한 산상수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았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가 키리오스거든요. 주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 밖에서 찾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네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으셔야
이심전심으로 영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들 전통을 하였다면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물려 주시옵소서. 또 이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이 잘 바뀐 것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